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전환의 과정인데 지금 현재 광야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노예 공동체에서 이제는 자주적인 공동체로, 또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던 불신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공동체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예전의 습성들과 사고방식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갈 수도 있고 예전의 공동체로 퇴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공동체를 제대로 가다듬어서 가나안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갈 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주시고 또 성막과 성막에서 제사하는 방법,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 다양한 곳에 사람을 세우셨는데 사실은 이 모든 조건과 또 배우는 그것들이 지금부터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가나안에서 그 의미가 더욱더 제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그 수준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들이 겪는 사건마다 그들의 수준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수준과 가장 관련 높은 단어가 불평과 원망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총 4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동화에서 봤듯이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됐을 때,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에서 쓴 물을 만나게 됐을 때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요. 신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다고 할 때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그리고 이제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바위를 쳐서, 이때도 모세에게 반항을 하고요. 이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힘든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는 이제 물이 많고 막 이러면 잘 모르지만 애들이랑 놀이공원 한 번이라도 가면 한두 시간 정도만 그 뙤약볕에 있으면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진행하는 동안 계속 마실 물이 제대로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한 번 한 번 해결이 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런 어떤 신뢰감이 생길 만도 한데 문제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대신에 다른 어떤 기도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모세에게 가가지고 대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텐데 꼭 불평과 원망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단순히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점점 쌓여져 갈 때마다 하나님 역시 이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들이 점점 격앙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에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린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요. 출애굽기에서 그들에게 큰 재앙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금송아지 사건, 이런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지,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짜증을 내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사건은 출애굽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넘어오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1장은 민수기의 불평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사실 민수기에는 이들이 불평하는 일들이 굉장히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또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부분들도 나오는데, 오늘 이 민수기의 11장이 그 불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같은 날에 주신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 민수기에서는 만나를 먼저 주시고, 만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주십니다. 그리고 약 2년의 시간, 2년의 텀이 있는 그 후에 메추라기를 주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한탄할 때 먼저 만나를 주시고 오늘 메추라기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상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있다가 음식에 대한 불평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런 것도 먹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막 북받쳐가지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까 하면서 막 이제 불평하고 막 우는데, 그 우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집트에서는 생선도 공짜로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수박, 부추, 파, 마늘, 이게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우리한테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도 다 떨어졌다.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점점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데, 이 진에 있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 초상집처럼 그런 우는 분위기들이 확산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일로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좋다 그래, 고기 한번 질리게 먹어봐라, 그러시면서 메추라기 떼를 몰고 와서 이렇게 산처럼 쌓아두는 것이 이번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불평을 하고, 일반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메추라기를 요리를 해서 먹을 때, 이것이 목구멍을 넘어가기도 전에, 채 삼키기도 전에,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불평했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죽이십니다. 처음 있는 사건인 거죠.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문제만 해결해 주셨는데, 왜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관점이 다른 면도 있겠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사건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민수기의 11장 4절에서 시작해서 35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절과 34절에 중요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탐욕이라는 단어입니다. 탐욕, 욕망, 이런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욕망이라는 단어가 약 한 21번 정도 사용이 됐는데, 늘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 욕망이 있잖아요. 그죠? 바라는 바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 중요한 2가지의 케이스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이때가 부정적인 첫 번째의 탐욕 사건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십계명에서 다른 사람의 아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려고 할 때, 이것이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치명적인 이 부정적인 예로 사용된 것에는 치명적인 죄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1장 4절에서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할 때 보면, 히브리어에서는 탐욕을 탐욕했다, 욕망을 욕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있으면 좋지만, 고기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좋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또 자신들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추동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유화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데 그 능력들을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나를 과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탐욕적으로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시험이었고, 이 시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고기 생각이 낮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조목조목 이 항목을 들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기도 못 주고 오이도 안 주고 수박도 안 주고 그런 것을 줄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집트 노예 생활이 훨씬 더 나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이 전파되면서 이 공동체는 과거 노예 공동체를 희구하게 되고 탐욕에 사로잡히는 공동체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는 이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난감한 사람은 모세였죠. 모세는 그들을 달래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이런 모든 상황이 모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곧장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13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백성은 저를 보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결국 지금 하나님께 이 상황을 모세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모세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 크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 능력을 드러내셔서 이 일을 해결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또 한 가지를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지도자들에게 전할 때 이 지도자 그룹이 모세가 이제 혼자 너무 힘드니까 지도자 그룹을 70명을 같이 뽑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구약시대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만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예언을 하죠. 예언은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울 왕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모세도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지도자들, 당사자들이 이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진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임재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에게 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모세의 짐을 나누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짊어진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모세가 위로를 받고 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음으로 인하여서 그 퇴행할 수 있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해서 성숙한 공동체가 대항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여기에서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많이 세워진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세워진 지도자들이 나중에 모세의 정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탁월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중요할 때도 있지만 그 지도자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함께한 많은 사람인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탐욕적인 공동체로 퇴행할 것인가, 성숙한 공동체로 진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수준, 가치를 붙잡는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민수기입니다. 백성민자의 숫자 수를 써서 민수기인데, 이 민수기는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고 해서 민수기라고 불렀습니다. 영어 역시도 넘버스라고 되어 있고 또 70인경에서부터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은 사실 후대에 붙여진 것이고 원래의 이름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민수기의 뜻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는, 이 광야라는 공간이 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황량하고 공허해서 생존이 힘겨운 그런 이미지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주변에 우리를 도와주는, 또 혹은 누군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참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참 내 삶이 너무나 광야 같다. 나는 지금 광야에 던져졌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굳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셨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겪는 시간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필수적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고 그 수준에서 퇴행할 것인가 또 진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거기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과 불편함 앞에서 우리의 단면이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더욱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든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든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퇴행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개인에게 역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본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그것은 결국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가치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계속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가,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사건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 역시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간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먼저 짚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함이 더욱더 확산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길을 찾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넘어서 공동체 모두가 이 가치에 더욱더 집중하고 또 가치에 집중하는 모든 이들이 더욱더 많아지면서 우리 넘어서 공동체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대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